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역 소개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역은요, 처음에는 홈리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나안 지역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몰고 가서 마켓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역을 지금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을 포함한 주 7일 날마다 트레이드조 마켓, 여러분 잘 아는 트레이드조 마켓에서 주류, 술만 빼놓고요, 모든 것을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미국 LA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은 구제 및 교육 사역을 병행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이 책자를 제가 오병이어 안내 책자가 있는데요. 왜 이제 월간지로도 발행하는데 때로는 스킵되기도 해요. 근데 이 10월달 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가시면 아마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대신해서 화보를 보시면 되겠고, 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전체적인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 사역이 먼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또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이 사역은 원래 2007년도 이제 의회나무 교회를 설립한 이준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의회나무 그 교회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토대로 의회나무 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뱅크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우리 이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LA에서 가장 어두운 것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럼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본 것이 스키드로, 이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피플이 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한번 섬기자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역을 위해서 그럼 5,000명을 먹이는 한번 그 이벤트를 갖자. 그래서 핫도그 5,0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핫도그 5,000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말은 5,000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토요일 날 그냥 길에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파킹랏을 빌리기로 해서 파킹랏에서 5,000명을 초청을 해서 먹이는 일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한 4, 5시까지 했는데 한 2,000개 조금 나눠드렸을까요? 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 교회가 해서 그 5,000개 핫도그를 준비하고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접하자 그러고 이게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고 집에 가져가죠. 그래서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각 교회마다 분산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준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5,000명을 먹이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거를 다 우리가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2,000명 겨우 먹였는데 어떻게 이걸 나눠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갑시다. 이 주변에 움직이지 못하고 또 여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리면 됩니다 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싸가지고 차에다 분승해서 막 나눠드렸는데 한 2시간도 안 돼서 3,000개가 다 나갔어요. 예. 그때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못하는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파킹랏에 모여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뭐 하느냐라고 물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파킹랏 주인이다. 그런데 이 파킹랏 주인뿐만 아니라 이 근처 건물들이 좀 꽤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홈리스 피플 때문에 이 건물 가격이 다 내려가고 렌트도 안 나가고 너무나 힘든데 내가 그 홈리스들을 솔직히 증오한다. 그런데 내 파킹랏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거는 내가 허락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파킹랏을 사용료를 그 파킹랏 그 관리인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그럼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리커스토어, 그 리커스토어가 그 당시만 해도 그 푸드 스탬프를 받고 뭐 술을 팔았나 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노티스 받고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야밤도주하는 리커스토어예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서 이렇게 기웃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혹시 뭐 건물을 구하느냐? 그래서 건물 구한다니까 이 리커스토어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분인데.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또 그 장소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빌리게 됐는데 막상 오픈해서 들어가 보니까 야밤도주한 리커스토어에서 그런지 그 안에 그냥 엄청난 그 쥐와 그냥 오물들 뭐 하여 엄청난 것들이 있어 그걸 다 청소하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샌드위치나 만들어 온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방 시설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5만 불 이상 든다는 거예요. 아마 식당을 차려보신 분들은 왜 그 식당 문 닫는 식당을 찾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차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문 닫는 식당은 그런 어떤 시설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 코너에 산페드로하고 오가인데요. 그 코너에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한국분인데 역시 오더니 혹시 식당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할 곳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 식당을 내가 팔려고 내놨으니까 혹시 이 식당을 인수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셌어요. 5만 불 넘게. 그런데 우리 이준 목사님이 한 가지 좀 골치 아픈 거는 그냥 즉석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탁 내놓는 말이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끔 힘들지만 그냥 3만 불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건 안 된다니까 3만 불 먼저 받고 나머지 조금 더 드리더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돼서 12월 말까지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자는 건데 사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뭔가 누군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는데 12월 마지막 날에 그 기도를 함께 참여한 한 분이 자기가 뭔가를 좀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쓰십시오라고 내놓게 돼서 그 식당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페드로하고 산페드로 길과 오가 코너에 오비잉여 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5라는 숫자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홈리스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스들에게 제공하는 그거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500그릇을 준비했으면 500명밖에 못 드리고, 이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10시부터 3시까지 아무나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3시인데 처음에는 못 먹을까 봐 막 이렇게 줄도 안 서고 막 새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장소가 평화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정말 아무나, 홈리스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와도, 그다음에 지나가는 행인이 와도, 그리고 시 공무원이 와도 줄만 서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 대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식사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손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해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신 것처럼 이미 음식은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 you for coming, meals on Jesus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상당히 평온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음식을 쿡해서 나눠드리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기쁨이 넘쳤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쿡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거기에 다른 그 음식과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재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이런 걸 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나가자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칠 것이 여기까지 찰 때쯤 홈리스 피플들이 이제 요청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주방장이었다. 옛날에 내가 어떤 매니저먼트를 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그냥 오랫동안 생활하는 홈리스도 있었지만, 정말 갑자기 잡을 잃거나 갑자기 집을 잃어서 오는 홈리스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런 오병이어 사역을 연결해서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사역을 계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입니다. 처음에는 막 오병이어 사역한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쌀, 그다음에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냅킨,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우리 이준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닷가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하나님이 쉬라고 가라나 보다라고 하고선 산타모니카 쪽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10번 프레이로 갔는데, 잘 알다시피 라보레아 쪽 가면 차들이 많이 정체되니까 그냥 거기서 틀어서 내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어디 파킹plat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트레이드조 마켓 앞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라는 생각을 들고 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매니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거기서 누구냐라고 하는데, 우리 이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고서 이제 매니저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매니저가 가만히 듣더니 너 정말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켓은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세일즈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 있잖아요. 먹는 거 익스파이어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정해서 이 경제가 돌기 위해서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 익스파이어 되는 그 전날 마켓에서 모든 걸 수거합니다. 수거하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푸드 스탬프, 푸드 단체 뭐 이런 데다가 도네이션을 해요. 근데 이제 트레이드조에서 그런 도네이션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느 날부터 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왔다가 또 뭐 다음 날 못 온다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뭐 늦게 오고, 이 마켓에서 한번 밀리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그 단체를 한번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그럼 너 정말 내일부터 가져갈 수 있냐니까 오늘부터 당장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 그러면은 지금 그 단체를 주는 트레이드 마켓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다 연락해서 그럼 너희들이 그럼 다음부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을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쿡하기가 바쁘고 너무나 즐겁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냉장고가 필요한데 갑자기 그 냉장고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데, 그 전에 리커스토어, 거기서 쿡을 할 수가 없는 그 리커스토어에는 안에 그 워킹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을 보관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뭔가 좀 큰 창고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2,000 스퀘어피트는 그 10이라는 숫자를 참 우리 이준 목사님이 좋아하고 또 성경적인 숫자기도 하는데, 12,000 스퀘어피트는 창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바로 그 리코스타 뒤쪽에 그 장난감 도매상 창고가 있었는데 그 집이 나간 거예요. 홈리스들 때문에. 근데 그것이 12,000 스퀘어핏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 주인을 찾아가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장소를 또 우리가 빌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가져오면 거기서 음식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을 분리하는 것을 서로 이제 또 우리가 까마귀 박스라고 해서 레이븐 박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전해주죠? 까마귀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까마귀 박스를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나눠드리자. 그래서 거기에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거기에 보면 트레저에서 참 좋은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란, 우유, 그리고 뭐 치즈, 하여간 여러 가지 뭐 바나나 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먹을 수 있는 양을 담아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이제 신학생들 뭐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갈 때마다 그분들이 나 정말 먹을 거 없었는데, 정말 내일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분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나성하나님교회 청년들, 뭐 학생들, 또 집사님들 오셔서 그런 음식을 나누는 일을 아마 도와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식당 주인이, 식당을 우리가 이제 그 리스한 걸로 우리가 테이크오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렌트비를 거의 더블이나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곳에서 그곳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더블 올려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돈 많이 주면서까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돈 문 닫고,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빈민지역 그곳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오히려 더 그곳은 정말 우리가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의외로 홈리스들은 정말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음식을 나눠줘서
진짜 어떤 홈리스는요, I'm vegetarian. 난 고기 필요 없어. 막 고기 빼. 막 이러고 고기 좀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구제 사역을 이제 가난한 동네로 푸드 트럭을 통해서 딜리버리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경험한 거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생겼어요. 쥐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쥐약을 넣어도 얘네들이 이걸 안 먹어요. 근데 고양이를 놓으면은 쥐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들여왔거든요. 고양이 3마리를 들여왔는데 고양이 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트레이드에서 고양이 밥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야,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전기비가 밀렸어요. 석 달치가 밀리면 끊으러 옵니다. 예, 끊으러 오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제가 책이라도 써줘요. 그럼 한 이틀이라도 더 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주에서 한국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딸이 LA로 도망갔는데 LA에서 홈리스들과 같이 있다고 들었다. 혹시 여기서 이런 딸을 보면은 좀 소개를 시켜달라.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러면서 사진을 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면서 혹시 도울 일이 없느냐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전기비 밀렸는데 한 달치 석 달 전 거 한 달치가 지금 내면은 전기가 안 끊긴다 그랬더니 얼마냐 그래서 3천 얼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비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은 컴퓨터에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보여줬는데 컴퓨터에 3개월치가 거의 만불이 딱 밀린 게 나오니까 내가 이거 다 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이 오셔서 그렇게 내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하심을 보면서 오병이어가 컸는데 이게 이제 멕시코로 가고 또 브라질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은 정말 수없이 뭐라 그럴까요?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부탁을 받고 여러분 우리 나성하는 교회 금요예배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평균 뭐 설교가 1시간 뭐 50분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안 됩니다. 40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오병이 이야기 한 20분 그리고 또 오병이어에 대한 어떤 그 교훈 한 20분 또 달아가지 한 20분 해서 한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줄여야 돼요 지금. 예. 어쨌든 예. 오병이어 사역은요 정말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아니면 정말 밤새서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마치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책에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다 놓을 자리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일은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도 어제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살맛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어쨌든 오병이어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순종하면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책임이 아니라 정말 의심이 가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때 그 감격은 너무나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세상 얘기, 군대 얘기,
뭐 하루 종일 해도 지겹잖아요, 이제. 그죠?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서로 나누면 끝이 없이 즐겁고 희망찬 이야기라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말은 좀 길어졌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개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많은 기적들이 각각 나오지만 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공생애에 일으키는 이 기적은 여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교훈을 삼아서 상징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약 45년 전, 꽤 오래전인데요, 그때 이제 청년 때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초코파이를 제가 열 상자를 준비해서 10상자 맞죠? 10박스. 한 박스에 12개씩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초코파이 그 당시만 상당히 군대에서도 상당히 인기였는데 그 10상자를 가지고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주일학생들이 나눠주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초코파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초코파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꺼내서 가지시고 뒤로 돌리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중간쯤 가면서 초코파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걷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초코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욕심을 내니까 뒷사람을 못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갖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 갖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 이제 돌리자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하나씩 갖고 한 3박스가 남았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어떤 소년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먹자,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했더니 다들 그 당시에 도시락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죠. 그거를 그냥 사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반드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서로 떡을 떼고 나눔은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역이 바로 그런 나눔의 사역입니다. 이틀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식품 생산량의 약 40%가 버린대요. 폐기돼요.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기 그 가스가 지구의 온난화를 더 부추기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구의 그 약 40% 이상이 40%가 식량 부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서로 나누면 뭐죠? 아무도 굶는 자가 없지 된다는 어떤 그런 거죠.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은 적은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고요.
오병이어 사역은 음식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나눔 사역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 그렇게 말을 합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조그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조그맣지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이때 우리가 흥분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조금 했는데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길 잘했어. 우리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은 볼까요?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했는데 그 21장까지 읽었잖아요. 22장에 뭐라고 나오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어떤 이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큰 일을 경험할 때, 야, 역시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은 나의 그만 왕이야.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믿기를 잘했어 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다른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흩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왕이 필요했죠.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해방시킬 왕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히려 죽음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지금 내 배가 불러진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 그리고 세상에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람들은 대충 알아듣죠. 그리고 대답을 하기를 뭐 꼭 부모님이 야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러면 애들이 야근에는 뭐라 그러죠? 둘 다 좋다 그러죠. 예. 세상의 영원한 것, 세상의 일시적인 것,
어떤 거 주셨습니까? 그러면 둘 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데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선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면 영원한 삶,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쳐다봅니다. 세상적 안경을 끼고 주님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작 믿는 것은 세상인데 자신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 죄, 악한 것 이런 얘기를 하면 수없이 들어와서 그것은 그냥 이런 죄에 거부합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멀리하고 물리칠 줄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 현실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오히려 세상이야말로 숨어있는 사탄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때로는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오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한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은 하늘나라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만나를 먹이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상기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죠. 6장 35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탄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교훈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분은 그것은 확신하는 건 좋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 맞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호수 건너로 가라고 배에 태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아까 읽었던 건데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배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짤막한 설명했지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장면을 한번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건 음식을 먹고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흥분했어요.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자기가 보고 놀라운 것들을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한번 야, 빵 좀 가져와봐. 기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먹어볼까? 뭐 더 남는가?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고, 야, 우리 정말 선생님 너무 놀라우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대박 난 거 아니야? 뭐 엄청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몰랐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뭔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 나를 믿는 거냐라고 시험하는 것 같은 생각. 그 설명은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고발돼요. 왜냐하면 지금 흥분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뭐죠?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배는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너무 기뻐 난리를 하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뭐죠? 엄청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쉬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밤 사경시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밤은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얘기하는데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밤 새벽까지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시간이면 녹초되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새벽 3시, 6시까지 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흥분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달려가겠죠.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릴 겁니다. 아마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정말 모든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그 유익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에 찬 믿음인지,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믿음으로 찾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찾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찾으십니까? 솔직히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애착에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쳤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유령이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 왕으로 생각했을 뿐 생명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아도 유령으로 착각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밤에 늦게 오시면 어머님이 밤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딱 오면 아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에 인기척만 들어도 아빠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또 풍랑을 만날 때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외쳐도 정작 주님이 나타나시는데도 주님을 몰라보고 세상적 관점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이 걸어오실 때요, 설령 그것이 유령이라고 할지라도 그토록 주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리고 그토록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주님이시다를 외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모습도 사실 과관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실 저도 칭찬도 많이 했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걷는 믿음은 칭찬받아야 되죠.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물속에 뛰어듭니까? 그건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하는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냥 잠시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 경험합니다. 모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다, 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신목사님밖에 없네요. 신목사님 같으면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저보다도 여기 연로자들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신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 저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딱 쳐다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사님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 욕망, 자기가 어떻게 또 뭔가 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다 예수님의 기획 안에 들어있겠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건지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탄 배에 오르시면서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고 이 믿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난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일단락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도 보여주었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을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세상에 굶주리지 말고 목말라 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나누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나성하나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